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그 예수님이란 존재는 눈엣가시였어요.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끼리는 탄탄한 자기들만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미 있었고, 예수님은 그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진실을 말하고 더 높은 영적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고차원적인 영의 말씀을 들으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의 갖고 있는 한계, 그 율법에 그냥 머물고 있는 그 한계를 지적하고도 남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바리새인들은 열등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은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를 가지고, 그런 예수를 향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율법,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라도 예수의 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물어봐요. 이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신명기 24장 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자를 말하겠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유가 있다면,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버려도 됩니까?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결혼 구조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은 합의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혼은 남자가 주도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것은 여자가 원래 살던 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여기에 갈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살던 시대, 이 당시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두 학파의 해석이 아주 달랐습니다.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두 학파의 이름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아주 사소한 이유를 대도 이혼이 가능하다. 어떠한 이유를 대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학파예요. 예를 들면은 아내가 빵을 구워서 먹을 때가 있으니까 빵을 굽다가 태워 먹었어요. 빵을 태워 먹은 걸 이유로 삼아서 이혼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기면은 이혼이 가능했어요.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완전히 남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샴마이 학파는 좀 달랐어요. 아내가 간음하는 경우, 이런 중대한 그 사유에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공통점은 두 학파 다 남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자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두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입장을 떠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무조건 한쪽 학파에게는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걸 노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당시에 대세는 힐렐 학파였어요. 아주 사소한 걸 이유를 대도 이혼이 가능한 그런 그 해석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많은 부부들이 정말 이게 대세였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걸로 쉽게 이혼하고 재혼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조 질서를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4절과 5절.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혹시 5절 말씀에 보면은 각주가 표시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마다 5절 말씀에 각주된 것이 창세기 2장 몇 절이라고 나와 있나요? 2장 24절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는 1장도 있고 아마 2장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6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까지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창세기 없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6절의 말씀이 그 정신이 그 창세기에 이미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더 소개한 것입니다. 6절에. 자, 이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너무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그 사회상을 꼬집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혼에 대한 본문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혼보다 더 앞서는 창조 질서를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성들은 아까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남자가 주도하고 여성은 당하기만 했어요. 여성의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 여성은 이혼을 당하면 이 당시에는 갈 곳이 없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자 인생이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고, 이혼을 당하게 되면 역시 완전히 초라한 인생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도를 만드실 때에도 단순 계약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언약과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결혼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듯이 한 몸이 된 남자와 여자는 그 하나님의 연합된 상태,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그 연합된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싸움이 없고 갈라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본래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상태예요. 처음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에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바라볼 때는.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 개신교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을 했었죠? 일단 이혼을 가지고 단죄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무조건 죄. 이 도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혼은 무조건 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여기서 잘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도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세뇌하고 싶은 그들만의 도식이에요. 이혼은 무조건 죄. 근데 이제는요, 좀 여러 각도로 봐야 돼요. 이혼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만 봐도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법적으로 봐도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걸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오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는 이혼에 대해서 볼 때는 생명을 살리는 게 포인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꼭 이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관계 속에서 부부가 또는 인간 관계에서도 갈등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관계 갈등 앞에서 주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남 탓, 네가 문제야라는 태도를 우리가 아주 본능적으로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한다면은 이런 거죠. 남 탓을 멈추고 내 자존심을 죽여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혼 직전까지 가기 전에 이 관계의 갈등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심리적 이혼 상태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죽음 상태라는 것도 있는 거죠. 관계가 죽어 있으면 심리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누가 문제인가? 네가 문제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설령 이혼 직전까지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진중하게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한 이후에도 수많은 죄책감과 이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고 살아가는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찾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살리는 창조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살리는 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이 창조, 우주 만물 세계, 에덴 동산도 사람을 살리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 버리면은 인간은 죄와 사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하루,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고 꼭 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서 이런 갈등 앞에서 남 탓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